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참 좋아하던 찬양이었는데 마음이 울컥했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여정을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찬양하는 송령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와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와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절 이후의 말씀은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종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곳은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던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복판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그 지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또 다른 신 하나를 더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가치,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완전히 새로운 질서 속에 자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였습니다.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나 교회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본 분들은 그래도 다시 교회에 발을 들이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 세상 속에 있다가 처음 교회로 발을 들이시는 분들은 상당한 결단과 마음의 무거움을 나름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말씀과 동일하게 이 세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뭐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내팀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세가족 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오려고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나누는 그 경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힘든 구조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 복음은 율법과 혈통의 문제로 언제나 한계와 저항을 동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계, 그 담을 무너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었고, 그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직결이 되느냐? 기억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감사가 살아납니다. 그 감사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억은 아주 쉽게 왜곡되고 너무나도 쉽게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누려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고 일깨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좋았던 기억들이 사실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뭐였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었고 할례를 받은 자도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민족적, 종교적 차원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이전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약속 바깥에 있던 외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할례를 받은 무리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부르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더라도 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현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의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때의 너희는 그렇게 불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혈통상 너희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과 언약 안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사실 에베소 성도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계속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켜서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과거에 그때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던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구원을 받을 가능성도 구원의 어떤 근거도 내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였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2장의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는 그 어떤 것도 없지만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베푸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언약 밖의 사람들, 약속 밖에 있던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피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하나로 묶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얼룩진 인생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하나님, 같은 구주, 같은 언약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할 때 문맥상 흐름을 살펴보면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과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나누었던 모든 장벽, 중간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구주를 고백하고 같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역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셨고 그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의 담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육체를 통하여 허무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 관계를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로 허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내신 것인데, 말씀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어떻게 중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분열하고 막힌 담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이념과 진영으로, 빈부와 학력으로, 세대와 지역으로 끊임없이 경계를 만들고 담을 세워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좌우, 남성과 여성, 세대와 세대 또다시 균열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금 둘러봐도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됨의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그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은 율법 자체를 폐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율법은 사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의 기준이 언젠가부터 사람을 나누고 배제시켜버리는 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그 피로, 그의 육체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담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둘은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새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를 통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단순히 화해시킨 정도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방인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혈통으로도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한 새 사람입니다. 하나인데 새롭게 된 사람들. 여러분, 이 한 새 사람들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인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와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됨도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것도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것이 해결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제가 가끔씩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면은 같이 사는 사람도 잘 용서를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복음 앞에서 먼 자와 가까운 자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모든 분리와 단절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분의 육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세 사람, 한 몸,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담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때로는 벽이 되고 사소한 오해가 거리를 만듭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허물 수 없는 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극단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나누게 만들고 더 대립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담을 쌓고 나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 된 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불러 모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이 한 새 사람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과천 약수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가르고 있는, 나누고 있는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허물어뜨리신 그 벽을 우리의 완고함으로 다시 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한 새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이 민족의 깊은 분열을 치유하는 화평의 전달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담도, 그러한 경계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의 담, 상처의 담, 자존심의 담, 비교의 담,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세 사람,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화평을 주시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깊은 분열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